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공급을 받고 온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년,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 12월 1일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미국 남쪽에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아레시보 천체 관측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망원경이 있었는데요. 전파 망원경이 있었는데 그 직경이 30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305m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크기가 이 지오물건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전체의 넓이보다. 직경이 305m면요. 엄청나게 큰 전파 망원경이죠. 근데 이것이 붕괴가 됐다고 해요. 완전히 부서져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망원경이 뭘 하는 망원경이었냐면은 외계, 그러니까 이 지구 말고 저기 그 외계와 교신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했었던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그 모든 전파들을 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이 외계에 생명체가 있는지 그 생명체가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오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외계에 있는 어떤 그 생명체들이잖아요. 외계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거기 누가 없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이 관측소에서 했던 거고, 또 그것을 바로 이 전파 망원경이 이제 그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인들이 정말 이 지구 밖에 있는 그 존재들과 소통하고 싶은 간절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좀 연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지구가 아닌 그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과 이런 거죠. 거기 누구 없나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거기 누가 없나요? 이것과 좀 연관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제일 그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단절이죠. 예, 단절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같이 만들어 먹고 혹은 또 사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그 우리에게 소중한 거였나요? 그 일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정말 외롭죠.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마음 놓고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감정, 이게 가장 비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거기 누구 없어요? 내 말 좀 들어줄 사람이 거기 없습니까? 저 여기 있는데 좀 지하말 좀 들어주세요. 저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런 고립감. 이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누가 없어요? 좀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좀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조건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이 우주가 아주 음습한 냉기로 채워져 있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가득해서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진짜 그것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말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군가가 있어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댈 수 있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를 성장시켜서 존귀하게 해줄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진정한 사랑이 나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가 아니죠. 예? 혼자가 아니라면 사랑으로 내가 뒤덮여져 있고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모두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고 있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들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거기 누구 없어요라고 외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가장 깊은 애정,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던져진 외롭게 흔적도 없이 먼저로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누군가가 계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기도하면 또 기도하라 그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종교적 의무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지겨운 거예요. 아니 기도를 도대체 몇 시간이나 기도하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알면 기도는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싶으신 거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충만하고 위대한 순간을 선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야 이거 먹어라 그러잖아요. 먹어볼래 하지 않잖아요. 이거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기도해라. 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죠. 지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늘사다리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힘들기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보화를 맛보고 거기 있는 진미를 맛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사다리인데 이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윤리가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스승이 되셔서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아서 우리가 위대한 어떤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 천국을 보거나 온몸에 전율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하거나 병 고친 기사이죠. 이런 것들 기독교 신앙에 포함이 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누구?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암만 병고침을 받아도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해도 내가 하나님이 날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아는 것.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충만히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설레는 거죠.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 가장 최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외워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이것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들 가운데 엄청난 축복과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라고 하세요. 여기에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만 가지고도 있죠. 이 시간을 다 제가 있죠.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내용이 풍성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제가 좀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이거를요. 원래 원문은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버지. 기도는 뭘로 시작해요?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요. 순서가. 우리나라 말 순서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너희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아버지.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정확하게는요, 아빠예요. 아빠. 뭐라고요? 아빠는 누가 쓰는 말입니까? 옛날에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어렸을 땐 아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빠라고 안 그래요. 아빠 잘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이상하게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거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빠.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볼 때 다른 걸 계산하지 않죠. 저분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 때 거기만 도망가면 암만 힘센 놈이 와도 우리 아빠가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완전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아빠한테 가잖아요. 예? 그런 존재가 아빠예요. 아빠.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있지요. 공급해주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진짜 이 세상 아빠들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아빠한테 가면 다 해주지.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진짜 힘이 세거든. 우리 아빠는 나를 완전히 보호해줘. 이런 생각을 갖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알고 다 채워줄 수 있는 아빠야. 내가 제일 강해서 누가 있지, 너 건드리면 널 보호해줄 수 있는 아빠야. 너를 갖다가 보호하고 채워주고 사랑으로 염려해주고 그럴 수 있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대할 수 있고, 쓰러지면 손잡아줘서 일으켜주잖아요. 실패했을 때 내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빠한테 돌아가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다시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빠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러한 분으로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려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종착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착점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라는 걸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삶이 바뀌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구원받은 증거일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 정말 덕행 있는 사람들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정직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무나. 근데 누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고 구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전부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빠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압적이고 독재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잘못된 왜곡된 그 아버지들 때문에 아버지 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탕자의 비유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불러서 그런데 사실은 거기 주인공은 누구죠? 탕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거는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거기는.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거기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둘째 아들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무례합니까? 아니 아버지 죽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나의 영을 위해서 주시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떠나버려요. 얼마나 뻔뻔스럽고 무례합니까? 아버지는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받아가 가서 있지요. 뭔가 인생을 세운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인생에 남은 것이 없게 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보죠? 아버지가 먼저 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뻔뻔스럽고 무리하게 굴고 떠나버린 아들이지만, 방탕한 아들, 완전히 망가진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치근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정말 그 상황과 처지는 너무나 불쌍히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목을 갖다가 안고 그렇게 입을 맞춰요. 정말 그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속권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여를 누리게 하며 잔치를 갖다 누리면서 함께 기뻐요. 돌아온 것만 가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께 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가면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세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가라.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아빠.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다 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안아만 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너 혼자 고생이 많았냐.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를 것 같아?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또한 그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우리를 존귀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아버지는 그 자기 자녀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 진짜 훌륭한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물론 이 지금 잘못된 그 아버지들은요, 이 세상적인 그 성취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을 수 있어요. 좋은 그런 학위를 갖고 좋은 그런 직장을 얻고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닥달하는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 글러먹은 거고요. 진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영광스러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진짜 바래요.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그런 영광과 존귀가 배워져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나 뭐 이 총명한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살아온 그 삶의 그 영광과 그 빛이 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사유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도 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광채가 나오는구나.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그러한 사람을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연단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 능력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통제된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지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있지요. 나를 갖다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날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렇게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정말 고귀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기업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랑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자 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맡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셔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아빠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우리. 이 우리란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가 이건 정말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함으로써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우리라고 부르는 그 무리들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수죠.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빠라고 부르니 나와의 관계는 뭐죠? 그 사람들은 가족이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가족 관계를 갖다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가족의 기도예요. 가족의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속한 가족들을 나의 처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맨 처음엔 나의 필요를 가지고 나가지만 이게 나만 필요한 게 아니네. 우리 그 권사님도 나보다 더 급하지. 우리 그 집사님도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맨 처음엔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다가 그 성령께서 다른 가족들의 그런 필요들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이것이 필요하네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진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나만 잘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뭘 이루게 돼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함께 잘 되는 거죠. 함께. 그리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깊고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의 이름을 갖다 부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 누구누구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걸 알려주시지는 않겠지만 생각이 나게 하시죠. 이게 필요하게. 그분은, 그 형제는 건강이 이게 안 좋으니까 아버지 이건 분명히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인생을 여롭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있죠. 서로를 살피면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팔을 생각하게 하시고 파키스탄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프리카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의 처지들을 보게 하셔요.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이 거대한 이 신앙 가족 공동체 속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빨려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다. 참 아버지를 만나고 참된 가족을 만나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이지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더불어서 함께 살게 만드는 것이 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서 막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게 되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내 주위에 같이 살아가는 나의 이 신앙 가족들, 이 사람들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가. 잘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성숙이죠. 이것이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되고, 내 주변을 정말 깊이 있게 살피고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열정이 일어날 때 그 기도는 정말 잘 드려진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 자녀들이 잘 됐고 집안이 부자가 됐고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잘 기도를 드렸는가에 대한 그런 확증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깊이 확신을 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거침이 없어지잖아요. 주눅들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처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어?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가는데, 한번 부딪혀 볼 수도 있잖아요. 한번 부딪혀 볼 수도 있잖아. 그래, 한번 까불어봐도 안 돼.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밀고 나가 볼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있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보게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지원보육원이나 개학교회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 믿음의 사람이 붙여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이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의 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배짱으로, 그 아들의 권세로 이 세상 속에서 부딪혀서 승리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 우리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의식.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연대해서 같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이 생기고 품을 수 있는 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세상을 아버지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그 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잘 드려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이다.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오니
그 기도 속에서 수많은 나의 형제 자매를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개화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자기의 고집과 오만과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참여의 기도를